자, 오늘은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이 그림 뭔지 아는 사람? 자,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인데, 자, 이 그림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 낙동강 종주 이제 시그니처 이 마크입니다. 마크. 자, 여기에 이제 나침반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통 나침반에 그려져 있는 이 사자 방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써 있는 게 맞나요? 자, 요 방위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New Life, Saturday School, Evangelism, Working. 자, 요거를 이제 상징해서 나침반의 내 방위를 이용해서 새생명 토요스쿨 복음 종주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걷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 종주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걷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생명을 위해서 걷는다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자, 처음에 이 디자인을 이제 한비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티셔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그림을 예쁘게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 내 방위만 딱 얘기해주고 요 십자가 안에 넣어줘라고 그냥 그거만 딱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네, 우리 복음 종주를 237 나라를 향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함께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네, 우리 여러분들 티셔츠 등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걸어가면서 힘들 때 앞사람의 등판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이 237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걷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걷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 나침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티셔츠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네, 갖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따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자,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와, 저런 몹쓸 놈들이 있나 싶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왕인데 왕 앞에 놓고 왕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는 우리 아빠보다 더 세고 더 돈 많고 더 잘생기고 더 강하고 더 멋진 왕이 아빠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뭐라 하겠어요? 바로 두드려 맞겠죠. 이놈의 후레 자식 하면서 이제.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참 못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그 이스라엘이 바라는 대로 해주자.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도 그래도 내 새끼,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죠. 그 사울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이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자, 사울은 굉장히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읽은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당시에 말하는 유력한 가문은 참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부잣집 혹은 재벌집 막내 아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도 많고 잘 나갔어요. 그리고 준수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보통 준수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쓰죠? 여기서 많이 쓰죠. 여기서. 네, 잘생기고 준수하고 거기다 키까지 컸어요. 키가 커가지고 우리 예준이처럼 키가 컸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 백성들 중에 제일 컸대요. 그러니까 이 중국어에서는 이제 까오프 슈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고 돈 많고 잘생긴, 딱 중국어에서 이제 그 엄친아의 표준으로 이제 말하는 게 딱 이 세 가지거든요. 크고 돈 많고 잘생긴, 크고 돈 많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야. 보통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돈이 많으면 싸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데 성격도 좋아. 성격이 좋아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성경이 아니고 성격이죠. 아버지 말씀을 정말 잘 따르는 효심 있는 아들이었어요. 아빠가 저 암나귀 찾으러 가라고 했는데 암나귀를 찾아서 헤맵니다. 심지어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온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 찾았는데 못 찾았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환, 종이죠. 종이 이제 사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주인님, 저기 하나님의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의 종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쵸? 외적인 조건도 굉장히 준수하고 그리고 마음도 성격도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죠? 네. 키 큰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는 모 랩너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수진이 너무 돌아보지 마. 너무 티나니까. 자, 이런 것처럼 이런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한테는 진짜 강하고 멋진 왕이 필요합니다. 저 열방 나라들한테 맨날 공격당하고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진짜 못난 자식이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뭐 예를 들어서 그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 뭐 있습니까? 뭐 또봇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사달라고 막 사줘 막 이러면서 막 땡깡 부리고 막 마트에 가가지고 막 뒤집어 막 안 움직인다고 막 가고 막 그러면은 이제 뭐 아빠 엄마가 사줍니까? 사줄 때도 있고 안 사줄 때도 있고 하겠죠. 그런 땡깡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땡깡 부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정말로 얼마나 큰지 저는 그게 측량이 안 돼요.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제 아들들이죠. 네. 제가 애를 안 낳아가지고 아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셨는데 내 아들아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내 아들들인데 제가 보면은 진짜 빡칠 때가 참 많아요. 이것들이 진짜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진짜 진짜 이런 걸 안 해줘? 너무 단순한 건데 이것도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처럼 진짜 그래 땡깡을 부려도 그래도 내 새끼지 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 쭈쭈하고 감사하게 또 기도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야 님마 그게 말이 되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좀 뭐라고 심하게 얘기하고 막 거기다가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찐텐 부리기도 하고 그러죠.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뛰어난지 저를 보면서 저랑 비교돼서 더욱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면 여러분의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진짜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왕을 주시는 백성이 원하는 왕. 자, 우리 사무엘상 8장 20절에 백성이 원하는 왕을 이 백성이 원하는 이런 왕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 왕을 왕으로 만드는 과정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와의 만남. 선견자라고도 하죠. 자, 선견자 무슨 뜻입니까? 선견자 먼저 본 사람입니다. 먼저 본 사람.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보고 그 본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죠. 이 당시 이 시절에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선견자라는 표현도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 사무엘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의 첫 번째가 암나귀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온 땅을 헤매다가 그 다음에 그의 사환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데 예물이 없어. 찾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예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예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환이 마침 찾아보니까 여기 주머니에 예물이 있네. 네, 은 4분의 1 세겔은 이제 성인 남자 한 명이 하루 종일 일하면 벌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그게 마침 예물이 있어. 하나님한테 드릴 예물이 없네라고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침 찾아보니까 예물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면 되겠다. 예물까지도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울과의 만남을 하러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절에 사무엘이 마침 사무엘이 나와서 이제 그 사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울과 선지자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오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막 아침에 늦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어 나오는데 마침 신호등이 빨간등이 탁 걸렸어. 평소에는 막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파란불을 내가 신호등을 빨리 건넜어야 되는데 왜 빨간불이 왔을까? 오늘 마침 비가 와가지고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는데 나와보니까 비가 오네.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겠다. 이런 진짜 아주 사소한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말 사소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까지?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쵸? 지금 우리 고등학교, 백양고등학교 가고 싶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백양고등학교 다 떨어지고 삼정고등학교, 경혜여고, 뭐 저기 이제 빡센 이제 성도고 이런 데도 가고 저쪽에 이제 멀리 가가지고 이제 우리 뭐 있지? 특성화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 계획이 끝에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앞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았을 때 그 사건, 눈앞에 보이는 사건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우리는 시간표라고 표현을 하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거를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뒤돌아보았더니 나의 삶을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게 규격에 맞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 당시에는 깨달을 수 없고 그 순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기하게 조금도 틀어지지 않은 완벽한 규격을 갖추고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는지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언젠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는 시간표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넘쳐나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라고 말하던 내가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었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었네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이걸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울과 선지자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서 나와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여러분들이 배웠죠. 선지자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울에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는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동기와 내 육신을 따라서 걸어가면 결국에는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는 우리를 향한 면류관이 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마지막에 딱 돌아보니까 그곳에 승리의 면류관이 숨어져 있었다. 딱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꼭 마지막에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정 가운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냥 나는 마지막 그때만 보고 걸어갔는데 가는 길에 돈도 명예도 직업도 예쁜 아내도 그리고 예쁜 아이들도 차도 집도 가는 길에 줍줍하고 가면 돼요. 득템한다고 하죠. 내가 이거를 원해서 이걸 주우려고 거기까지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저 길을 향해 가는데 가는 길에 다 있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이것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는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울을 만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그 세밀한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길을 잃고 헤매어서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왕을 찾고 하나님이 참 왕이 되시는 것을 까먹고 헤매고 고통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고 한시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우리는 왕을 버릴지라도 왕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반, 여러분들 삶의 나침반을 삼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 에베네셀이 여러분들이 삶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사진 있죠? 여기까지 우리 걸어가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어제 진짜 역대 최고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코스를 걸었습니다. 정말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심지어 가다가 한 렘넌트는 중간에 튀어나가서 자전거랑 부딪힐 뻔까지도 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혼자 걷는 게 아니고 렘넌트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렇게 가려니까 이 걷는 속도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중간에 제가 낙오할 뻔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낙오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갔는데 와 진짜 너무 포기하고 싶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묵묵히 계속 걸어갔어요. 말씀 암송 이제 하면서 결국에 저는 다 못 외우고 우리 철호만 암송했는데 네. 같이 외우고 가고 있었거든요.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근데 철호는 다 외우고 다 외운 다음에 종이를 저한테 줬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이게 머리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다 암송을 못했는데 계속 갔어요. 가서 마지막에 딱 도착해가지고 사진을 딱 박는데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경치가? 저 진짜 제주도에서 찍은 줄 알았어요. 진짜 이 아름다운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기념비 하나를 세웠을 때도 이렇게 뿌듯하고 이렇게 기쁜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념비를 딱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삶이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